자, 47장.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자, 이제 벌써 이제 아버지, 내 가족들이 다 고센에 위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의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니, 우르르 가지 말자 이거죠. 5명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은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아마도 이 장면을 그 피라미드에 그리지 않았나, 무덤에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또 파라오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자들은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직업도 줬어요. 직업. 파라오의 가축들을 관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녹을 먹었겠죠. 한마디로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공무원이 됐다 이거예요. 2주만 했는데 공무원. 파라오의 가축을 관리하는, 야, 쟤네들 그래? 생업이 목축이란 말이지? 그럼 목축을 잘하겠구만. 너네들은 왕과 직속 공무원이 되도록 하여라. 이게 다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자가 서열이 높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하는 자가 서열이 높습니까? 하는 자죠. 이게 엄청난 장면이에요. 태양신 라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는데 이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도 다시는 안 나올 만한 장면이죠. 파라오가 축복을 받아요, 야곱한테.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아마 네 나이가 얼마냐보다는 몇 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좀 더 한국 정서. 축복받아 놓고는 네 나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자기가 나그네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묘사하는데, 이 나그네라는 자기 인생의 야곱의 묘사는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돼요. 히브리서에서. 크리스찬, 성도들은요, 지구상에 본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본향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말한다면 돌아갈 곳이 있겠지만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나그네 길 성도의 인생,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다 각본을 짰는데 파라오가 명령대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고,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모든 문제 해결된 거죠. 직업 문제도 해결됐고, 기근 문제도 해결됐고, 이 주거 문제도 해결됐어요. 자, 이제 기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해지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파라오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우니까 또 파라오가 괜히 요셉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겠죠? 엄청 잘해요, 요셉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도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이 있지.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다면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사업수완이 탁월하죠. 가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해 동안 먹을 걸 그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 가축은 이제 누가 기르게 됐을까? 야곱과 그의 자손 아들들과 손자들이 기르게 됐겠죠. 야, 파라오의 가축이다 하면서 타보자, 길러보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녹을 받고 또, 그러니까 모든 가축을 사실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 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해가 다가고 또 새 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돈 떨어졌고 가축도 주께로 넘어갔는데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안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는 요셉이 그들의 가축,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파라오에게 바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또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아까 베니아산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니아산이라는 마을은 귀족들의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도 무덤을 지을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귀족들이 꽤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한 시점을 기점으로 귀족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한마디로 어느 한 시점을 기점으로 귀족들이 다 몰락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귀족들이 몰락해버린 때와 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사실 일치예요. 이집트의 귀족들이 한 번에 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요셉의 시대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귀족들이 지금 다 양 팔고, 땅 팔고, 몸 팔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귀족들이 양 팔고, 땅 팔고, 몸 팔고 해가지고, 자,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을 파라오가 전부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귀족들 것까지 다 사버렸으니까.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라. 자,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종교 신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신관들은 단순히 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종교인들은 정치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요, 아마도 이 제사장들까지도 건드리면은, 이 당시에 신관들까지도 건드리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대립각을 요셉과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파라오와 가까운 이 제사장들, 신관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관들은 잘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정말 애굽에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정치를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도 좋은 이미지고, 파라오에게도 완전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녹을 주는 그런 일을 다 지금 이 요셉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보디발에게 잡혀 있었을 때에 노예로 팔렸을 때에 이 요셉의 수완이었던 것 같거든요. 별탈 없이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스리는 방법, 별탈 없이 집안의 주인의 재산들을 증식하면서 하인들을 관리하는 방법, 이 수완이 파라오의 밑에서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쟤는 잘 돌봐주면은 주인한테 충성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잘해줘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뺏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수완이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요셉 백성에게 이르되 자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러니 이 당시에 파라오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제가 그랬죠? 가장 그 당시에 위대한 파라오라고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경제적으로도 빵빵하고 또 종교적인 지원도 빵빵하게 받고 그 모든 재산은 파라오에게 다 이렇게 몰려있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5분의 1이라는 게 큰 것 같은데 그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20%는 세금이거든요. 여러분 근로소득세.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장사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장사는 그 땅 말입니다. 그 건물 그 정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차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정부에게 세금 내왔네요. 내죠. 그러면 이 땅은 이 당시에 이 땅은 그 이집트인들 거예요? 파라오 거예요? 파라오 거죠. 그러니까 더 걷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는 무슨 뭐 서비스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업이란 말이에요. 농업은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땅이 누구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게 파라오 거니까 20%를 걷어도 그렇게 크게 걷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소득세를 봤는데 쉽게 말하면 20%는 근로소득세로 낸 거예요. 20%를. 여러분 부가가치세인가? 그게 10%예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도 10%는 누가 가져가요? 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어도 가져가고 써도 가져가요. 쓸 때 10% 가져가고 그리고 벌어들일 때 대략 한 제가 봤는데 연봉 1200 이하가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 이하는 15% 세금이에요. 번 거에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이하가 24%인 걸 보면은
20%라는 것은 대략 한 연봉 4천에서 6천 사이의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예요. 연봉 4천에서 6천 사이.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20%를 낸다는 게 가혹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만한 수준인 거예요. 5분의 4를 자기가 가지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뭘 살 때도 막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비스무리한 게 이 요셉이 정했다 이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울 때 20%는 파라오 거고 80%는 니네가 가져라. 한편 야곱은 더욱 번성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생업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파라오가 이를 줬으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이를 불러 이르되 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절대 장사하지 마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시 지구 최고 권력가인데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 정도야 당연히.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그 맹세를 듣고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요. 야곱이 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고 맹세를 하게 하는데 뭐냐면은 내 묘를 가나안 땅에 만들어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만들어줘라. 내 뼈를 여기다 묻어주지 마라. 이걸 통해서 보건대 야곱은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다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성기했고 400년 만에 그들을 내가 징벌하고 너희 자손들은 올라올 것이다. 이 땅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구히 거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알려주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알려주고 야곱도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마저도 아브라함과 야곱은 말씀으로 자식들을 길렀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게 한 이 부탁, 내 뼈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해라. 조상들의 묘실에. 이 부탁은 그대로 요셉의 부탁이 됩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뼈도 아버지 야곱의 뼈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건대 분명히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평소에 말씀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유언할 리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과 관심도 없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라 라고 유언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동시에 그것을 자기만 묵상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한테도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리고 그런 삶은 또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줘요. 이 짧은 문맥이. 말씀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는요, 부모의 열매이면서 다시 자녀는 부모의 열매이자 성적표다. 자녀들은 부모의 성적표다. 그러니까 자녀가요,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도 훌륭하게 돼 있고,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면 자녀도 똑같은 길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으면 자녀들도 그 신앙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고, 또 부모들이 엉터리 신앙 가졌으면 자녀들도 그거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이자 부모의 성적표예요. 성경에도 자녀들은 네 영광이다. 그런 말을 해요. 또 반대로 자녀들한테는 노인의 백발을 영화롭게 여겨라. 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야곱의 이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주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자, 이 요셉이 여전히 자기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파라오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46장과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엔 이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한 번 혹은 두 번 안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또 예고를 드리면요. 창세기 끝난 이후에는 출애굽기를 들어가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왕 파라오를 캐기 시작했잖아요. 그 뒤까지 캐면 재밌지 않겠어요? 성경은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질문하죠. 지금 저희는 지금부터 3,9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이제 벽화겠죠. 피라미드 벽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질문이 뭐냐면요. 3,9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선조들 3,900년 전에 뭐 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은 한국인들이 너무나 쉽사리 성경을 이거 소설이다 라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뱉거든요. 한국의 무신론자들이. 근데 성경은요, 종교의 경전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문서로도 가치가 있어요, 성경은. 그럼 3,9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벽화 남기고 기록 남기고 히브리인들이 올라왔다 그림 그려놓고 이들이 양치는 애들이나 목축하는 애들이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3,900년 전에 이 한국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뭔가 남겼나요? 기록물을 남겼어요? 3,900년 전에 히브리인 요셉은 전 지구를 통치하는 통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를 중앙 집권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때 3,900년 전에 한국인들이 뭐 했나요? 제 말은 우리가 함부로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근본도 없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기엔요. 사실 비교해보면 근본도 없는 건 한국인들이에요. 뭘 남겨놨어요? 뭘?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적은 외국 문명에서도 발견되잖아요. 외국 문명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한국인들은 뭐 남겨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도 없는 종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옷을 보시면은 4,000년 전 사람들의 이 방직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슨 옷이지? 채색 옷은 채색 옷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한 옷을 입고 있어요. 4,000년 전에 이 히브리인들이. 오늘날로 지금 입어도 손색 없는 그런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곱의 2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또 야곱 그리고 파라오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야곱이 이주하게 되어서 애굽에서 땅을 얻고 살며 파라오의 가축들을 치게 되는데 아버지, 모든 것이 요셉의 머리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나온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지구의 구석인 대한민국에서 다 이렇게 먹고 살고 운전하고 또 씻고 자고 하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넓게 세계를 품을 수 있게 갖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꿈꾸오니 아버지께서 귀하게 저희들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